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생각에는 모세나 엘리야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반면에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하는 큰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가는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과는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약의 선지자나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천국과는 먼 거리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들은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하는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천국을 도래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이해가 더욱 쉽습니다. 초등학생의 신체와 지식이 아무리 성숙하다고 해도 질적으로 대학생의 신체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과 은혜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높이신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받은 존귀한 자들이기에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크고 귀한 자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침노한다 하는 것은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만일 돌진하는 군사들이 집에 두고 온 재물을 생각하거나 또 가족을 생각하는 정신적 해이에 빠진다면 과연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로 성을 정복할 수 없죠. 성을 정복하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게으름이나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정욕과 게으름이 있다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게으름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열심을 내야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것으로 이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계시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마치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그 천국에서 분리되었던 자들과 같이 우리를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퇴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뒤로 물러가 있는 마음은 없는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어떤 한 은혜 속에서 구원받을 자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여겨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시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쭉 이어보시다 보면 16절 17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비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한편 아이들의 행동에 상대편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편의 동무들이 흥을 돋우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 한 무리가 또 그것을 같이 어울려주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홍을 돋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 아이들은 전혀 이 같은 놀이를 하면서도 다른 상황 속에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놀이를 하면서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상대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을 뿐더러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아이들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쳐도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선포해도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세대도 예수님 당시 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네 가지가 없는 사무의 시대라고 할 만큼 무감각, 무관심, 무의미, 무기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무감각은 우리들의 삶을 생명력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건조해지고 웃음과 눈물, 감동, 환희가 없어져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무감각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으면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는 불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사정을 돌보며 예민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신앙의 무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 감각이 무감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아주 술에 취하여서 무감각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픔을 아픔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금욕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마시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악한 심령이 들을 때는 세례 요한의 말이 독설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옷을 입고 생활하는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들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우며 자기들의 위선을 합리화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인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에 이 찔린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를 다르게 비난을 하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그들의 심령은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하여 회개를 거절하였고 천국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착잡하려고 오히려 반박함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상대방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도 자기들의 잘못이 합리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누명을 씌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그를 놓아주려고 할 때 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백성들을 선동했겠습니까? 이는 모두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그릇된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은 우리의 결점을 바로 보고 그것을 고쳐가는 가운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결점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하면 죽어서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은 완성되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의 말씀에 민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그의 통치자인 왕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그렇게 이미 예비된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먼저 누려 나가다가 주님 앞에 그 백성으로서 인정받아 들어가는 그러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하나님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 그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또 그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실천해 나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인데 하나님 늘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오늘도 그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주일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가족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달간 10명 가량의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였는데 또 한 주씩 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등록한 새가족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한번 교회 왔다가 그저 발만 한번 담그고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와서 들은 말씀들 기억하고 또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교회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함과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열에 하나도 부족하지 아니한 기도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어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만한 것들이 늘 예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주에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그런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아버지 은혜의 귀로 아버지 인쳐주시고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회개의 심령으로 하는 변화와 아버지 거듭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일로 하나님께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자신과 또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